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 읽은 유다서 말씀을 연속해서 강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배우고 강론할 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다서의 말씀은 우리 믿음을 지키되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견지함과 동시에 또 대외적으로 이단 사설을 경계하여 그 이단과 맞서 싸워 이기는 믿음을 견지하라는 그런 거룩한 권면과 경고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얻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로마서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려고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단을 경계시키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하는 절박감을 유다가 느꼈다는 말입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다. 불법적인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주요한 주제가 바로 이단을 어떻게 감별하고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이후, 아니 이전에도 이단들이 없었던 시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백성들을 오도하였습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들을 백성들은 영접하고 대우하기는커녕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또 오늘과 같은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이단들이 바로한 시대가 없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숨어서 들킬까 봐 은밀하게 활동하였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그 말이. 그러나 오늘에는 이단들이 내놓고 큰 소리로 외치며 활개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참 귀한 시대입니다. 귀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대중들의 눈과 귀를 얻기 위해 널리 알리고 선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맞았어요. 이 진리도 높이 선전하고 광포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거짓된 이단들이 이런 선전 매체와 광고 매체를 총동원하여서 자기들의 교훈을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 저나 여러분들도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와 지식을 받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와 의견을 수립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인터넷에 있어서 그런 경향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은 국경이 없습니다. 인터넷은 정보와 지식의 바다를 사람들에게 열어줍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단들도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교훈들을 그 정보의 바다에 띄워놓고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 유다서를 통해서 주시는 경고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런 생각이 제게도 들어왔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영벌과 영생에 대해서, 영생과 영벌에 대해서 상고했는데, 물론 그런 줄기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건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이비 복음이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저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의식 속에 은근히 파고들어와 성령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둔하게 만듭니다. 참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은, 성령이 말하는 복음은 더 이상 이 시대를 사는 우리와 우리 삶에 빛을 주지 못한다는 의식을 묘하게 사람들에게 투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참 믿음을 견지하는 영생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분별력을 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자세로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강론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의 문제를 접근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복음의 영광을 먼저 알아야 이단을 감별해 낼 수 있습니다. 이단을 감별한다고 덤비던 사람들 가운데 이단으로 빠져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귀신을 연구한다고 덤비면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의 주제가 이단을 경계하는 메시지라고 해서 이단의 문제로 직접 뛰어 들어가면 유다서가 말하는 바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다서는 1절부터 짧은 서신이지만 큰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1절부터 자세히 살펴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 편지를 보낸 자는 누구라고요? 유다입니다. 유다. 자, 유다라는 이름은 아주 많습니다. 이 가롯 출신의 유다, 예수님을 판 유다고, 그 밖에 유다가 굉장히 많아요. 야고보라는 이름도 많고, 유다라는 이름도 많고, 요셉이라는 이름도 많고. 이 유다가 누구냐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칼빈과 같은 주석가는 여기 유다를 예수님의 12사도들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는데 그 야고보의 형제가 아닌가,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주석가들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의 형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누가 이 편지를 기록하였든지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이 편지를 정경 속에 포함시킨 걸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하나하나에 주목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 문제는 저자 문제는 학자들에게 맡기고, 자 여기 유다가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 이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의 노예다. 내가 누구의 종이다. 오늘날은 이런 말을 물론 쓰기는 쓰지만 그렇게 사회 신분적으로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내가 누구의 종이다, 내가 누구의 노예다라는 말을 쓸 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그 말을 쓰면서 내가 누구의 종이다, 내가 누구의 노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서 언짢은 표정으로 그 말을 한다. 그러면 자기 주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 담겨 있는 채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가 그런 류의 노예가 되다니 내 인생이 이제 망한 거야. 언제 그 악한 주인으로부터 벗어나지? 이 굴레를 어떻게 벗을 수 있는가? 탄식이 섞인 자기 비하의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유다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맨 먼저 쓰면서 기쁨과 감격에 겨워하며 그 표현을 한다면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다니 웬 은혜며 웬 행복이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가? 나는 정말 행복자다. 나는 평생 그 주인을 섬기는 데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나 죽으나 나는 그분의 것이다. 그분의 소유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썼음에 틀림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중에서 누구의 종이 되어 가면 6년 동안만 그 사람의 종으로 살도록 하고 제7년이 되면 풀어주도록 했어요. 풀어줄 때 그냥 풀어주지 말고 좋은 것을 많이 주고 우양도 많이 주고 공수로 보내지 말고 대접해서 보내라 그랬어요. 6년 동안 섬겨도. 그러나 종으로 있었던 사람이 그 주인과 생활하면서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아요. 이와 같은 가정은 없다. 나는 이 주인으로부터 떠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라고 했는가? 신명기 15장에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송곳을 가지고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랬어요. 문설줄을 대고 가지고 귀에다 문설줄 대가지고 뚫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귀에다 표를 내서 그 사람은
영영이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귀에 종의 영영이 그 사람의 종이라는 표가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걸 행복하게 여기면서 평생을 살아갈 마음과 뜻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도 없는데 그냥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여기다 표를 내면 평생 그 사람은 아이고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후회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기 유다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유다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할 때 그런 의미에서의 고백입니다. 물론 유다 자신의 신분과 위치, 이 사역자의 복음 사역자로서의 신분을 함께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표현의 중심 속에는 더 깊은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신분보다 우선하여 자기와 예수님과의 본질적 관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영예로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종이요 노예로 행복한 자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 행복자인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행복자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 설교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 속에 뭐가 있어요? 주님 자신에 대한 참되고 바른 경외심과 믿음과 사랑과 주님 자신을 소망으로 삼는 참된 믿음의 본질은 없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해가고 이 사역에만 관심이 있는 이것과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을 늘 경계시켜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거보다 더 우선한 건 주님이 나에게 누구시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께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를 얼마나 달랬느냐,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느냐, 교회에서 무슨 직임을 가지고 있느냐로 주님의 인정을 살 수 있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주님 자신을 진실로 경외하고 주님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그 진심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런 엄청난 업적을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공국사 시절에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강론하고 있었는데 그 강론이 끝나고 나서 어느 권사님이 교회를 잘 섬기는 오래 다닌 그런 귀한 권사님 항의성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아니 어떻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사랑이 없을 수 있나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대답합니다. 일단은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니 그런 줄 알아야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런 줄 알고 왜 그런가 이치를 믿음으로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주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 없어도 다른 동기로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외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마음의 동기는 엿 있습니다. 공명심으로 그리할 수도 있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큰 일을 도모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누구나 빠져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 없다면 그 일로 인하여 주님과 나 사이의 거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한다. 내가 엄청난 업적,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을 해서 사람들로 깜짝 놀라게 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유익을 얻는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지도 않으시고 나도 그 일로 인하여 주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의 상급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편 4편 기자가 말한 대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은 그런 은혜는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자신에게 자주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종인가? 진정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진정 내가 누구에게 매여 있는가? 진정 기쁨으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동기에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늘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헌금하려 할 때도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헌신하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라는 말을 할 때 그 사도 유다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제 마음에 주님께 대한 이런 사랑이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세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마음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정말 저나 여러분은 믿는 자들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 편지를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한번 더 합시다.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유다나 편지를 받는 그 믿음의 형제들이나 하나예요. 하나. 같은 주님의 종이요, 같은 주님의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복된 자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유다가 이단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서 맨 초두에 이 말을 그냥 흘려가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편지,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서신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주고받는 그 서신, 편지의 형식을 취한 것만은 틀림없어요. 자, 먼저 누가 보냈는가? 누구에게 보내는가? 발신자와 수신자를 먼저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형식을 취하면서도 그 형식 속에 알맹이 없이 그냥 적당히 쓴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유다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영화로운 거를,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를 먼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단의 문제를 말합니다. 이단의 문제로 직접 나가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이단으로 빠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단은 아닌데 자기가 연구하고 정죄하는 이단 아닌데 다른 이단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런가? 복음의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영광과 기쁨과 감격과 주님께 대한 사랑과 주님의 종된 자신의 위치에 대해 항상 간검하지 않아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 빨려들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지나가다 보니까 물에 빠졌구나. 지금 익사직전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쫙 뛰어들어가야 됩니까? 그럼 둘이 다 죽습니다. 무장을 하고, 무장을 해야, 자기도 무장을 해야, 자기 몸을 던지기 전에 자기를 안전하게 해야, 그래야 자기가 살아야 그 사람을 건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똑같이 위험에 빠져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건지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급한 김에 그를 구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몸을 던져 안전 장비 없이. 복음도 마찬가지, 진리도 마찬가지. 이단의 문제를 바로 이단의 문제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먼저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상고하고 날마다 교회에서 강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락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기는 하나인데 그걸 세 요점으로 구분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사는지, 왜 죽는지, 어찌 살아야 되는지, 어찌 죽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살다가 다른 사람이 죽는 것처럼 죽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참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고통케 하고 침체케 하고 낙담케 하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셨겠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모태에서 너를 조성하셨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위하여 구원이 필요한 값을 지불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더 우리 자신에게 들려줘야 돼요.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무슨 요건이 있었는가요? 없어요.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뻐하셨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주권적인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예정하셨어요. 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또 본문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존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적과 계획을 세우시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물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려고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수시로 우리의 본성과 사단은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 불행한 자야, 네 신세 말이 아니구나, 날마다 우리를 조소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조소하거나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물론 책망하셔서 이렇게 세우시기는 하지만 위로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조소하지 않으셔요. 조롱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의 연약을 보고도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도 조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 육신적인 부모는 다 연약해서 어떤 때는 자녀에게 복되지 못한 그런 경우로 비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아버지는 저희 여러분이 완전하신 아버지십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영원한 목적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실행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실행되고 있어요. 완성될 겁니다. 그리스도 날에 다시 오시는 날. 그러니 그런 복락을 하나님께 얻은 우리가 이단적 교훈에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다시 말하면 노마서와 같은 그런 서신을 너희에게 써서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도 세워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자, 이 믿음을 단번에 주셨다 그래요. 잘못하면 단번에 주셨다. 참, 우리가 믿음이 도 닦다가 믿음이 생겼습니까? 도 닦다가 극기 훈련하다가 믿음이 생겼어요? 어느 날 그럭저럭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을 가는데 누가 어깨를 툭 건드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왜 그러세요? 모르는 사람이 어깨를 부르고 왜 그러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그와 같은 정황이 있어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셔서 전도자를 통해서 누구세요? 나는 너를 영원전부터 사랑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를 구속하신 주님이시다.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여셔서 단번에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 믿음의 거룩한 놀이 복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큰가를 먼저 말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단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말은 문으로 정정당당하게 들어오지 않고 도적이나 비류들처럼 담을 뛰어넘어 들어와. 그런 이단은요, 왜 이단인가? 출처가 달라요. 경로가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경로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뜻을 세우셨죠. 그 목적과 달라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영원한 파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에요. 한번 다릅시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래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죠. 구원하는 복음은 사도가 증거한 복음밖인데 그 경로가 있어요. 경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나보다 먼저 왔다는 말이 무엇인가? 나를 제치고 그 자리에 자기나 다른 것들을 세우는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은 오셨어요. 출처가 달라요. 이단들은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유린하는 절도요 강도요, 참된 목자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내가 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문이라는 말은 내가 정당한 하나님의 경로다 이 말이에요. 정당한 길이요, 정당한 오직 유일한 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단을 이기는 적극적인 방식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이에요.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뿐이요 내가 오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참, 이 이단을 분별하는데 이 유다서가 참 중요한 책이랍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자주 강조되는 거룩, 한번 해봅시다. 거룩, 성결. 거룩과 성결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 거룩 또는 성결이라고 하는데 이 거룩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본질, 속성, 성품이 거룩합니다.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신 분이에요.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적 거룩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그 중심이 있는 거죠. 그럼 백성들의 거룩은 무엇인가? 우리를 성도들이라고 그러는데 백성들의 거룩은 뭐예요? 백성들이 견지할 거룩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내셔서 우리가 성도죠. 그럼 백성들은 그 거룩,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내는데 보답하는 양,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백성들의 거룩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그걸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거기서 체험하고
그 거룩의 통로에서, 거룩한 그 하나님이 명하신 통로에서 구원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통로가 누구세요? 그 거룩한 통로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과 모든 성전 제도의 중요한 핵심은 무관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제도 전체가 그리스도가 그 행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드릴 처소 곧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백성들 다 모이셔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디자인 공모를 해가지고 제일 좋은 작품을 선정하여 성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또 모세가 스스로 궁리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백성들 앞에 제시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래야 했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하나님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명하신 내용이 있고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대로 전한 내용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일,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세 번이나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참, 이 대목이 참 영광스러운 대목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가 그래서 백성들이 필요한 모든 걸 다 살펴봐 있습니다. 성막의 그 모든 제도와 규례를 따라 다 만들었죠. 하나하나를 다 점검을 했어요.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걸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행한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단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려 했다가 어떤 일을 만났어요?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의 복음 진리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는가? 하나님의 지정하신 경로를 통해서 왔어요. 그 거룩하신 길, 하나님의 명하시고 지정하신 거룩한 통로와 방편을 따라서 주어지고 보존되고 그 범주 안에서 보호되고 광포되게 하신 것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런 하나님의 경로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아무렇게나 성경에 쓰여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세전의 뜻을 예정하셨고 창세 이후 시간 세계 속에서 그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데요.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신성한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시되 계시하시고 약속하시고, 한번 더 합시다. 계시하시고 약속하시고 명하시고. 그래서 그걸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지정된 경로와 거룩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그런 진리를 통해서 주어지고, 그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 교회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사도의 복음이 어떻게 광포되고 보존되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여러분, 성경처럼 난도질 당한 책은 없어요. 성경처럼 핍박을 받은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경로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거룩한 교회에 세우신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왜 그렇게 위대한 사건인가?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은요, 리포메이션,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인본주의적이고 철학적인 것으로 뒤범벅이 돼가지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 루터나 칼빈 같은 그런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과 그 절대 권위를 발견케 하시고 그리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복음 진리가 지금까지 광포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예요. 그냥 개혁이 아니에요. 마구잡이로 고치는 게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확하고 오류 없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기준 삼아 거기에 맞춰 개혁해 나가는 게 개혁주의입니다. 그 구조 밖에서 일어난 것이 다 이단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이비 복음이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단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주목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됐지,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성령께서 복잡해 보입니까?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잡해 보이는 것이 믿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그 섬세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인도함을 받아 복음의 영광과 그 완벽한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중심은 무엇인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이 성경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단은 뭐라고요? 이단? 가만히 들어온 이단은 뭐예요? 자, 1절 4절 우리 다시 읽고 이제 마무리 짓시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어찌 있으며 저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않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곡교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달의 궁극적인 그 열매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걸 대체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다른 어떤 걸로 대체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뜻을 이루시는 아버지, 이 이단 사설이 난무하고 사이비 복음이 난무하는 이 세대 속에 저희의 믿음을 간수하시고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가 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이단 사설에 빠지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성령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서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유다서를 강론하는 중에 큰 은혜를 저희 심령 속에 더욱 충만하게 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이 행복과 영광이 무엇이며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분별하는 이런 바른 성도들이 되어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답게 주의 종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